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너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 교회의 모토인 주님의 이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잠깐 칼럼으로 적어놓은 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 별로 피곤해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는가 하면서 짜증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시작된 예배당에 걸어 들어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덜썩 자리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고 멍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개미 소리만 하게 따라 부르고 헌금하는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부시럭거리면서 구겨진 돈을 꺼내서 얹잔다는 듯이 헌금 주머니에 넣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우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가겠습니까? 시간에 늦을까봐 불이 나게 달리고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칼럼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지체로서 상호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진 상황에서 같이 함께 짜여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교회에 주님께서 각 지체를 몸 안에 두셨는데 그 지체를 어떻게 했냐면 몸 안에 두셨다라고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set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t이 뭐냐면 세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set이 뭐냐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대로 부합되는 그 부속품을 그것에 잘 작동하도록 그 자리에 그 부속품을 넣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도에 있으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부속품을 그 안에 그대로 설계에 따라서 그대로 딱 두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 안에서 잘 연결돼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소중합니다. 나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어린데 나는 또 이런 재주도 없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몸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맹장염으로 인해서 만성 맹장으로 인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나중에 이 만성 맹장으로 해서 이 맹장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맹장이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맹장은 맹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 몸에서 좀 더 다른 것보다도 불필요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함부로 그 맹장을, 심지어는 수술을 할 때 맹장염이 걸리지 않는데도 함께 그냥 개복 수술하면서 맹장을 제거하는 일도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맹장도 주신 거예요.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 태화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겁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맹장은 맹장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 여기 목양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은 양들은 한 사람도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고 귀한 저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때 항상 서로의 지체에 대한 귀함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간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 내 마음에, 물론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목적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데로 옮겨져서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교회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또 계획 없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건, 그러한 주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소명, 부르심에 대한 그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이 교회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나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도 생겨요. 시험에 들을 것도 생기고 저를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제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두신 것들에 그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 그것이 가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체에게 있어서 또 각자 자신의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다는 그 단어를 꼭 영어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 바로 이런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이 원래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신학교로 교회론 한데 ecclesi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교회론이라고 해서 The Doctrine of Church에서 교회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에크라는 말은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한 칼레오는 불러내었다 또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러한 두 단어가 합성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비롯됐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나, 그렇죠? 노예나 여자들은 이 어떤 권리, 나라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의결하는 문제, 도시 국가에서 의결하는 문제에 관여를 하거나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특정한 그 자격을 가진 남자 시민들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집을 통보받습니다. 그럼 소집을 통보받으면 그 권리를 가진 자들이 나와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참정권에, 그리고 투표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결의하는 일들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언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는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분하셨어요. 다른 에클레시아 모임, 아까 도시국가에 있던 것이나 심지어는 또 교회라는 단어가 두 가지 더 쓰입니다. 이교도들이 모여지는 또한 하나의, 자신들이 신전에 모여지는 곳들도 하나의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여졌을 때 그들을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에클레시아 이교도들의 모임과 또 옛날 유대인들의 교회의 모임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차별화하시면서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신약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My church,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구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세 가지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계획하셨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령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래 계획하신 교회로 같이 연결돼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서 최초의 또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고, 또 거기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많은 또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각 처소에 교회들을 세우기, 지역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지역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교회 세우는 일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려들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선교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복음만 전하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 밖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선교사도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란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서 불러내어진 사람, 아까 부르다 그랬죠?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무리, 그렇죠? 또는 지역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통해서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같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명 그냥 말하기 쉽게 교회 간다는데 건물로 지금 모여졌죠. 그러나 교회 간다는 말은 같은 무리, 믿는 무리들이 모여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 내가 그 지체로서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일반 기성교단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지금에 있는 이런 교회의 큰 예배당이 이 교회에 이것이 성전으로 둔갑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치 교회의 대리석으로 짓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건 좋지만 그건 예배당 건축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집이요. 그렇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은 누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과 집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들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주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개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모여져서 교회에 더해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받은 혼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더해졌다 그래요? 교회에 더해졌다 그래요. 교회에 더해진 것은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미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통해서 또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한 지체로 더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 뭡니까? 모여져 있는 그때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스데반, 여러분이 최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사실 손으로 만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드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러한 손으로 만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불러내어진 구원받은 자들의 속 가운데 주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단장시키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공부하시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또 18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징계하며 다룰 것인가를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일종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최종 판결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성도 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코 재판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세요. 갖고. 그렇죠?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보다도 이 세상에 교회보다도 더 높은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결정하면 그 징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많이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무시하게 돼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도 교회 간의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냐면 제가 배부른 소리에 죄송합니다. 왜 교회 문제를 등한시하느냐 하면요. 아, 나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교회라는 그러한 소속감과 그러한 자긍심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그 몸 안에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그 몸 안에 두셨다.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분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마음으로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거예요. 가시채를 걷어차면 누가 고생해요? 네, 가시채가 고생이 아니고 자기만 고생이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분류하셔서 다른 곳에 두실 때까지는 그곳에 두십시오. 교회를 옮기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교리적인 문제나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냐고서는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불법적이고 정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조용히 분리하시되 그 위의 문제,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문제나 갈등이나 또는 스타일의 문제나 서로가 좀 달라서 오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옮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는요, 그냥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살리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께서 직접 바로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달에 강단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결교회 다녔는데 예배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강단이 높았는데 함부로 못 뛰어다니게 막 엄청 혼났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당을 뭐 아무렇지 않게 막 놀이터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아예 못 들고 신발 벗고 올라가게 하고 뭐 못 올라가게 하고 막 너무 통제가 심했었어요.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저도 했는데 성경을 이제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또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내 신을 벗어라 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강단에 올 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종교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여진 이 모임이 거룩한 것이지 이 자체 이 예배당에 있는 강단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 강단은 설교를 위해서 또 그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적인 종교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강단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거룩한 분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지 그러한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또 본문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잘못되어진 교회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1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영적으로 또 성령님에 의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 이 남성 명사인데 이 뜻은요. 아주 이게 움직이기 쉬운 조약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쉬운 조약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성 명사로 했어요. 페트로스. 이거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또한 반석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이 반석은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뭐냐 여성 명사로서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그 기원을 어디에 두냐면 베드로에다 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다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어진 이단적인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러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은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너는 움직이기 쉬운 그런 돌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반석 위에 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여성명사라고 하는데 이 반석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적이시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면 헬라어를 보면 뭐라 여성명사로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여성명사로 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칠 때 이것을 주님께서 여성명사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이제 모여서 같이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바로 한 고백이 반석인데 그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반석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리 무리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구원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어디 위에 기초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입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죠. 맞습니까? 그 간증을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만이 교회의 이런 반석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그러면 성경이 또한 베드로가 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반석이 예수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과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자기가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또한 형제들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성경에는 7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7가지 침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침례가 오늘 여기서 언급됐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 강야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침례 다음에는 침례에 대해서도 설교할 겁니다. 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어디로부터?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그들이 영적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들이 사실 영적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마셨다는 그 영적 반석, 여기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자,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가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론 혈육도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것은 인간의 피를 나누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이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에요. 더 진한 거예요. 맞습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모퉁이돌이 대신하니. 여러분, 이 어떤 모퉁이돌은 고대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의 모든 무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초예요. 기초석을 닦는 거예요. 이 모든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야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 모퉁이돌은요, 어떤 모퉁이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을 모래 위에 짓겠어요? 땅이 꺼질 수 있는 그냥 자갈밭에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시멘트로 튼튼하게 다, 그렇죠? 해가지고 완전히 튼튼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밑에 다질 때, 우리 여기 건축하시는 형제님도 계신데 이 기초를 다지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집을 세울 때.
그래서 이 성경도 기초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를 세우는 헌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이 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이 반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아까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너희가 뭐래요? 또 자그마한 돌들을 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건축 재료가 돼요. 그래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여기도 어떤 모퉁이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으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자 2장 8절을 잘 보세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자,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퉁이틀이 누구라고요? 교회가 지어지는 어떤 모퉁이틀은, 그리고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직접 자신의 이 서신서에서 바로 이 반석은 자기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가 지어지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 곧 신앙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기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사람에게 그 기형과 기초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베프티스트, 특히 침례 성도들은 특히 사람 위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베프티스트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교단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 교회들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베프티스트가 16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에서부터 베프티스트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 인물이 베프티스트라고 공식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이제 침례교회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침례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네. 교회는 사람에게 기원과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네. 장로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칼빈과 쩌빙글리가 그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리교회가, 그리고 성결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의 기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루터교는 또 루트의 기원을 두고 있죠? 영국 성교회는 그렇죠? 또 자신들의 그렇죠? 영국 국교 아닙니까? 다 전부 인간들에게 기원을 두고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식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도 다 인간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한 그 인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베프티스트는요, 하늘에서 이름이 주어졌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아까 인간의 기운은 다른 교단 교파 교회들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나왔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거기서 저항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저항했던 그 사람들을 무리를 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보면 교회가 없었어요? 캐톨릭이 어머니 교회입니까? 캐톨릭 전에는 교회가 없나요? 캐톨릭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4세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 카톨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럼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있어 왔어요. 그들은 다 자신들의 스스로를 베프티스로 부르질 않지만 그들은 이러한 성경, 침례 신앙을 갖고 침례에 순종했고 그들이 믿는 무리들이 모여져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침례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하늘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의 이름은.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16세기에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기형과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종파 교회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또한 그 교회의 소유주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기초이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창설자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누가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의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My church,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그렇죠? 소유주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아까 말했는데 그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든 기초가 되신다면 예수님 위에 지어지지 않은 그 교회는 다 거짓된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한 것도 거짓된 교회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이나 또 여러분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도 이야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당신은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라이트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해요? 예? 또 자신들의 14만 4천 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렇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또 가르칩니다. 그 외에 또한 안식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영적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 안 지키는 안식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불 피우고 사 먹고 주일날.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웃지를 않으시네요. 자, 예수님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은혜의 복음에서 그렇게 빨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항상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이 종교성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으로 모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내가 뭔가 일을 좀 보태서 99%는 주님이 하더라도 1%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아까 어떻게 교회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 고백.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37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여기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빌립이 복음 전도자 빌립이 또 초대교회 또 집사의 역할을 했던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뭘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빌립을 강권하여 영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앞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빌립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깨닫게 해요. 그러자 이 빌립, 여기 이두페네시가 너무 이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돼서 이제 그분을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죠? 그리고 믿고 이제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싶고 이제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침례를 구원받은 사람 침례에 순종해야 되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물이 딱 보이니까 침례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30절 보세요.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35절부터 죄송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먼저 조건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니까 그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뭐를 고백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여기 아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응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네,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빌립이 병거에서 내려서 그 물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은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NIV도 없어요. 개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요 침례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신앙 고백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이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그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바로 우리의 침례 신앙인들의 기원이고 기초이시며 그분이 또한 우리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바로 교회의 뭡니까? 창설자이시고 교회의 소유주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성되어서 지역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도 가봅시다.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혹시 음식 준비하는 사람 또 당황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교회를 또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회를. 자,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실한 믿음이 충만한 형제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무조건 그냥 일반 교회에서 세례 문답지만 외워서 1년 동안 나가면 학습받고 6개월 있다가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 문답지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답변만 하면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답변만 하면 세례 교인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주는 이런 형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또 신앙 문답집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데 사도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대변합니까? 그 사도신경은 다음에 알아보겠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고 그 사도신경에는 교리적인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성인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되어진 개념에 이런 사도신경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하면 그것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발상들이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은 각 개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 신앙 고백을 정형화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계적인 형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말 값진 구원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 고백하에서 이제 침례를 통하여 교회에 입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래서 이 기독교회를 성경을 제대로 살피면 교회들이 다를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세례도 받았고 저는 재침례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있는 형태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교회는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초를 두지도 아니하고 교회는 또한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왕국의 안에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펼치실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영국에는 왕정이 있죠. 그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그렇죠? 또 시민이 있죠. 국민이 있죠. 백성들이. 그 백성이 세 가지 요건이 부합되어야만이 이게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왕국에 있어서 아직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왕이시지만 아직 완전한 실제적인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의 왕국을 펼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왕국으로 혼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이 아니에요. 아직 교회는 하나님의 나중에 알게 되면 신부이고, 그렇죠? 또 주님의 또한 가장 사랑하는, 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처이시고, 또 교회는 주님이 가장 앞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 주님의 거처가 되실 것입니다. 자,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단은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아요. 각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두지 않아요. 교회 위에 교단이 군림하는 것은, 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대 교회인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버가모에서 그 교회 그 니골라당에서 두 번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첫째는 니골라당의 이 행위가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리로 되는데, 니골라당이 뭐냐? 이제 이것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이게 원래 니카오 플러스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시민들을 지배한다, 보통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뜻이냐? 이 니골라당은 바로 어떤 계급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계급하에서 물리적인 형태로 이것을 지배하는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관료 체계나 계급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교회는 니골라당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니골라당을 형성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이런 캐톨릭의 형태들을 사실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교회 여러분 성당이 있죠. 성당에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죠. 신부를 또한 관할하는 교구, 그 교구에 또 주교가 있죠. 그 주교를 또 관할하는 대주교가 있어요. 또 대주교의 나라를 대표하는 또 뭡니까? 추기경이 있고요. 그 추기경들이 모인 것들에서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계급이 지금 몇 단계예요? 그렇죠? 이러한 계급 체제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막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함께한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양하는 일로 주님께서 권위 있게 또 목양자를 세우긴 했어요. 그러나 목양자도 항상 어디 속에서 지배를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도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중에 다 살펴보면 주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생성돼서 교회 안에서 계급 체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뭐 전도사, 강도사, 뭐 권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그렇죠? 뭐 또 준비되어는 나중에 서리도 장로, 그 다음에 또 안수 장로, 그렇죠?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두 가지 있어요. 직분을 줘서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은 직분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딱 또 계급 체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는 이런 계급 체제, 아까 니골라당을 형태를 이루어서 또 그 각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당 교회를 보면 또 교회 안에도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교당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 노예가 있고요. 지역 노예에서 또 더 큰 또 모임이 뭡니까? 총회가 있고요. 그렇죠? 그 총회가 이제 헌법이나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를 안수하는 일까지도 노예가 그 안에 있는 총회가 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 지역교회가 이 교단의 헌법이나 교단의 어떤 이런 실질적인 힘의 파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움직이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각 교회는 각 예수님께 대해서만 각자가 다 책임을 지고 책망을 받고 해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단 교회를 뭐 비판하고 그들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안다면 이런 독립침례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교단 교회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을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자기가 적응하기 좋은 대로 그냥 아무 교회나 가버린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침례 신앙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교회를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더라도 다른 독립침례 신앙 교회로 가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려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교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은 아까도 이야기한 인간의 기운을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은 이런 교회에 대한 개념, 잘못된 개념에 의해서 혼용되지 않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면 진짜를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요즘은 비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드지만 이런 교회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는 어디서 불러냄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지체라면 오늘 주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라면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셨다면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두고 내 모든 것을 걸었으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이 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